자, 삶의 치유 세 번째 나가는데요. 지난주에도 제목은 삶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삶의 방법을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본문을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 디모데 후서에 잘 나타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심판을 해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렵게 하는 내 사욕을 쫓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그래야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24절로 본문을 잡았어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 그렇다면은 바울의 삶, 전도자의 삶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랬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으세요. 뭘 믿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울의 전도자의 삶을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1단계 7가지 메시지 했죠. 이 메시지 1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오늘 또 확인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 이 1단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종교와 복음을 확실하게 눈을 떠야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복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로 복음과 종교를 완전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왜 그래야 되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대인에게 물어본 질문이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그 질문을 했어요. 오늘 그것까지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나눌 겁니다. 자, 지금 이 종교 복음을 구분 못하는데 사람들은요, 아는데 병들어 있어요. 십자가 부활, 이거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거 아는데 사람들은 병들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틀리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데 뭐가 없냐면요, 힘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유진이한테도 문제에 대한 해석을 2가지를 해줬어요. 불신자도 문제를 당하고 신자도 문제를 당하는데 불신자의 문제는 뭐고 신자의 문제는 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가져야 돼요. 불신자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죠.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패가 없죠. 막아주시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당하고 고통 속에서 멸망받게 돼 있죠. 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주시는 문제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죠. 근데 문제에 빠진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답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야 되죠. 자, 3번째 뭐냐면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힘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물론 신자가 응답을 못 받는다 했을 때는 방향이 틀려서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 선택과 결정에서 드러나요.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나듯이, 우리 영적 수준이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나듯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선택과 결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물론 이제 예를 들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자, 그럼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100%,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 다 핑계를 대죠. 은혜가 안 돼서. 그리고 그거는 결국 뭐냐? 자기 속에서 시험이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영적 상태를 발견을 못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셨죠. 지금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상태가 문제다. 근데 이 영적 상태는 그대로 있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분노, 왜 일어나죠? 내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미움이 생기죠? 내 영적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왜 돈이 없다고 낭망하죠? 내 영적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왜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죠? 내 영적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로 보고 답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1단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눈을 떠야 됩니다.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과 계시 차이가 있죠.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해줬을 때 아, 그랬구나 라고 드러나는 게 비밀이지만 계시는 달라요.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계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여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그리스도 말하는데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알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요. 그 이유가 1단계에 있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듣고 기도가 변질되고 기도가 변질되면 응답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1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겐 반드시 3가지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8절,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3가지에서 책망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게 알죠. 죄가 뭔지.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원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또 현장에 또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최초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 인생에 답을 줬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도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그랬죠. 몇 번이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처음부터 성경을 읽었다고요. 창세기부터 읽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5장부터는 진도를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계속 뭐 낳고 죽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4장까지는 몇 번을 읽었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 못 알아들었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질문조차도 스스로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아무리 얘기해도 왜 못 알아듣는지, 뭘 갖고 못 알아듣는다는 건지 그걸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안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이 또 변질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무감각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병들었다, 신자들이. 자,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그랬죠. 의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셔야지 아버지께 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게 의예요. 진리가 뭐냐?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요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살지만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요거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게 되고 또 세상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늘 정말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요동치 않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세 번째, 세상 임금. 이 사단도 반드시, 사단은 뭐 이미 심판 받았다고 하죠. 자, 근데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에 내어 쫓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요 사단이 천하를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의 꾀임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꾀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온 천하를 깬 자, 꿰면서 그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니까 조직적으로 많은 귀신의 졸개들까지도 이제 이 깨는 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24시간 하는 일이 이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꾀가지고 뭐 하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걸 가지고 도둑이라 그래요. 자, 이 도둑은 원하지 않는데 찾아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방법까지도 다 알려줬어요. 자, 방법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귀신이죠, 사단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요, 세 가지 심판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증인, 안식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안상홍, 있죠, 신천지, 모든 종교 단체들에게 무슨 말을 접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심판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라고 우리가 토론을 해도 돼요. 그렇죠? 걔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주장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면 심판한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모른다고 심판한단 말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심판받는다고 하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심판이에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심판에서 하나님의 답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당연히 주셨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속국된 상태죠. 근데 참 4,00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또 출애굽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는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우리는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무슨 답이 나와야 돼요? 안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세례요한 같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왕 앞에 그 빌립 왕이죠. 왕 앞에 지금 책망을 했죠. 그걸 통해서 죽음까지 간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정의로움, 옳음, 도덕적, 바르게 이런 대표적인 그 모델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이제 묻고 나서 나중에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죠. 그 변화산상에 갔을 때 뭘 보죠? 환상을 보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그 중에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막 3개를 짓자고 예수님한테 그러죠. 자, 엘리야는 굉장히 그 능력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 자, 그리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사랑, 희생, 선행 이제 이런 사람이죠. 자기의 몸을 굉장히 희생하면서까지 그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눈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선지자죠. 4번째, 이런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했는데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은 뭐냐? 요런 예수님을 알기를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의 키는 뭐냐면 사단이 흑암을 이기냐 못 이기냐 이거죠. 모든 종교는 선행 좋죠. 그렇지만 사단은 마귀를 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변질된 상태다. 근데 제가 많이 봐도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말해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 드러나게 보여줘도 못 깨닫는다고 한 말이 바로 이런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베드로 보고 제자들한테 했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죠. 이 고백을 설명하면 자, 우리가 복음 5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이 뜻이죠. 예수밖에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십자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죠.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을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부른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지금 요 그리스도요. 요것만 지금 모르게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이고 꼬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많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쏙 빼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를 다 꽂히는데 어딜 꽂혀요? 의식주, 또 자존감 때문에 사람관계 안 되고, 또 결국은 이 혼란 속에서 방황하면서 선택과 결정에 결국은 자기 영적 상태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하도록 하죠, 사단이. 자, 그런데 이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응답을, 또 응답까지, 얼마나 성경은 자세합니까? 우리 보고 기도응답 받아라 그러지 않고 이런 응답을 주겠다까지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 세상은 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반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반석은 우리한테 힘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우왕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죠. 그 반석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문은 여는 통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른 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게 해요. 그래서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이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하게 하시죠. 자, 결국 우리가 병든 것은 이 무감각으로 병들게 되면 힘이 없죠. 그래서 결국 힘없는 무감각 상태에 빠지도록 계속 이제 역사하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1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가 정체성, 지난주에 한 것처럼요. 내가 누구냐.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역이 될 우리가 노예가 돼 있어요. 포로가 돼 있고 속국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뭔가에 끌려다니고, 뭔가에 지금 노예가 돼 있고, 뭔가에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도 포로죠. 노예고. 자,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존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존재를 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답을 주셔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 속에 살게 되고 덮어놓고 믿게 돼요. 무조건 믿으라 그랬죠.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냥 믿으라는 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믿은 것만큼 신앙생활은 엉망이 됐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 개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디서 속았냐? 하나님이란 이 말에 많이 속았다는 거. 결국 이거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한테 마음으로 속게 만드는, 믿음으로 가는 게, 말씀을 믿는 그 확인된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게 만드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가 확인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우리는 붙여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구원의 이름. 자, 이 예수 이름은 최고의 나의 믿음이라고 나는 늘 강조합니다. 나의 믿음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구원의 믿음. 그리고 나의 방법. 내가 어떻게 믿냐? 머리로 믿냐? 가슴으로 믿냐? 지식으로 믿냐? 뭐 어떤 걸로 믿냐? 했을 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로 일치시켜야 될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변하는 것은 어디서 변하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갖지 않고 있으면요. 딴 답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걸 언제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답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이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딴 데로 옮겨가면서 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뭐가 어땠다 시험들 그거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만났죠? 죄 문제 해결돼서 저주와 재앙 끝났죠? 사단 머리에 박살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인생의 답,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나를 건들 자가 없다라는 답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셨죠. 자,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응답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하나님의 응답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죠. 자, 그리고 응답을 뭐냐? 주실 것을 이미 줬지만 또 주실 것을 누리는 게 응답이 바로 요거예요. 삶의 인도. 근데 이 삶의 인도는요. 이 심 없이는 인도 못 받아요. 흔들려요. 반석 같은 심 없고 은비관세가 이지 못하고 하늘문을 여는 이 응답이 없이는요. 전도자의 삶으로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답을 갖고 기도 응답 받고 복음을 누리고 또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갖는 것이 복음, 기도, 응답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가 안 되고 따로 떨어지면요. 종교로 가게 되고 또 나 중심의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돼버려요. 자, 1단계 초점을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더 설명드릴 건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지난주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누군지 모르죠. 또 하나님 존재 증명,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빼놓고는 하나님 존재 증명할 수 없죠. 또 하나님 개념, 하나님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 이름 빼놓고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죠. 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이 성령은 그리스도 삼직의 일을 그대로 또 일으키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이 종말의 마지막에 주신 것이 이제 구원 사역에서 마지막에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험도 필요 없고 환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사실적으로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힘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우리는 또 딴 걸 찾게 되죠. 자, 복음, 기도, 응답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1단계는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방법이 이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1단계만 가지고 전도하고 구원의 길만 갖고 전도를 해도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분명히 바울에게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도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조건이 붙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전도자.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또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바울의 응답이나 우리의 응답이나 다르지 않아요. 주신 복음도 똑같고 기도 내용도 똑같고 응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전하면 돼요. 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